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밥을 상에 차려놔도 먹어야지 건강하고 또 행복합니다. 산상수훈의 하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삶으로 담아내야지 행복하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화가 스타인베르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스타인베르그 집에 어린 집시 소녀가 하나 같이 살았는데 참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이 화가의 무릎에 자주 앉히곤 했습니다. 이 스타인베르그는 이때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는 명작을 그리고 싶다고 합니다. 집시 소녀는 어느 날 화가에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겠지요. 이때 화가는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는 매우 착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야.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 이때 소녀가 스타인베르그 화가를 쳐다보면서 그가 아저씨를 위해 죽었죠. 그가 아저씨 때문에 죽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스타인베르그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의 이 한마디에 양심이 찔려서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은 대단한 명장이었는데 진젠베르도르프라는 백작이 와서 그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감동을 받습니다. 진젠도르프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모라비안 형제단을 이끌면서 수천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고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말씀을 전하고 오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쪽에 가보니까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도 깊이 알아야 되고 삶으로 담아내야지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감동을 받고 의지가 작동돼 갖고 내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좁은 문은 예수님의 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청중들이 보는 가운데 지자들에게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라.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땅의 것이 부유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 천국의 삶은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을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팔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하늘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말씀을 해요. 예수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쪽에 새겨질 때에 팔복이 임하게 됩니다. 팔복은 어떤 면에서는 성품이에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결국 인생을 살보고 나면 성품이 중요하구나.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성품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와요. 어릴 때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성품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깊은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너희 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미 너희들이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살인이 시작되었다. 율법의 깊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참된 신앙의 세 가지를 말씀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데 너희는 이미 상 받았다.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구제해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데 이미 너희들은 상 받았어.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줄 수가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기도함으로 우리 영적 근육이 강화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에게 보려고 금식한다. 너희들은 머리에 기름 바르고 화장하면서 금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자, 우리 인생을요,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하고요, 하늘의 것들을 땅의 관점에 사는 사람하고는요, 나중에 인생 마칠 때 달라도 너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 뭐예요? 재물 있으면 먼저 하늘 쳐다봐. 그리고 땅 쳐다봐. 순서가 중요해. 하늘을 위해서 땅의 거 내가 다 채워줄게. 어떤 사람은 물질을 봤을 때 땅을 먼저 봅니다. 땅에 다 쓰고 나서 하늘에 쓰려다면 쓸 게 없습니다. 하늘에 먼저 쓰는 거야. 그럼 하나님 땅의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나는 새 봐. 하나님이 길고 다 먹이잖아. 덜에 핀 이름 모를 꽃들 보러 가. 아네모네도 보고 울긋불긋한 아네모네 꽃, 푸른빛 띄는 붓꽃도 봐라. 솔로몬의 옷도 이만 못했다. 하나님 다 입혀주잖아. 염려할 게 뭐가 있어?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더해준다고 말씀해요. 기본이 있는 거에다가 예수님께서 거다가 더 하나하나 더해준다 이거예요. 영어로는 shall be added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본이 있는 데가 예수님이 하나하나 땅에 필요한 걸 다 더해준다는 거야. 하늘의 것을 구하면 그 하늘의 것에다가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더해주겠다. 이게 우리의 하늘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하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땅 보고, 염려할 거 있으면 하나님 의를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에다 땅의 것 다 이렇게 더해준단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마.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빼내고 그 다음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야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있으면서 자꾸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얘기하는 거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내 눈 속에 들보 빼기도 바빠요.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비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을 방해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분별력을 말씀하죠. 복음 전할 때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의 출처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강조하죠. 자녀가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 줄 부모가 있겠냐? 자녀가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 줄 부모가 있겠냐 그죠? 밥 달라고 그러는데 밥 안 주고 돌 주고, 반찬 달라고 그러는데 뱀 주고 이럴 부모가 있겠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냐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육청에서 겨울 수련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받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성령 받도록 기도하세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 믿어져요. 성령 안 받으면 아무리 교회 오르나도 예수님 안 믿어져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어요. 우리 가장 큰 선물은 성령 받는 거야. 성령 충만 받는 거야.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해요.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거 하나님 다 더해 주는 거야. 예수 믿는 최고의 길은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기도할 때 임합니다. 우리 기도 안 하면 막 헤매잖아요. 막 땅에 거 찾아다니다가 막 대단한 것 터도 인생 끝날 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간도 하늘 바라보고 쓰고, 돈도 하늘을 바라보고 쓰고, 우리 은사도 하늘을 바라보고 쓰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하늘을 바라보고 쓰다가 인생을 마칠 때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 살게 해주고 고맙습니다. 그럼 예수님 나라 가면 상급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야, 얼마나 수고 많았니? 너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거 한번 이야기해봐. 너 땅에서 복음 전하는 얘기해봐. 제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너 물질이 있을 때 하늘 쳐다보고 하늘 왜 썼냐? 시간 하늘 왜 썼어? 이게 다 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 은행에 쌓아두는 건 다 상이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야, 우리 사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으러 가자. 생명의 멸류관 받으러 가자.
이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뭐 이 땅이 끝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항상 인생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가 한 100년 산다고 봅시다.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상 받을 거 준비하는 거야.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아주 인생 간단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게 순서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봐야 돼. 땅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면 안 돼. 땅의 모든 것을 하늘의 관점에 보여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보여야 돼. 땅에 그 하나님 다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안 주시겠습니까? 땅을 자꾸 쳐다보니까 하늘의 것도 없고 땅의 것도 없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디는 땅을 쳐다보니까 땅의 것만 있어. 그럼 예수님께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땅의 것을 하늘을 위해 쳐다보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고요. 예수님 앞에 가면 정말로 큰 상으로 준비하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야.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니까요.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릴 때가 온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귀로 듣고 그냥 다른 길을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아. 그 하늘의 상이 크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나 이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좁은 길이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작년에 인도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 제 아들이 300만 명 예수님 영접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300만 명 예수 믿는다. 부산 인구예요, 부산 인구. 300명보다 훨씬 많이 전도했겠죠. 300만 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야 돼. 이 좁은 길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하늘에 초점을 맞추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가란 말이야. 이렇게 살란 말이야. 이게 행복이란 말이지. 우리 행복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땅에서 잘 되면 그냥 아이고 행복하다. 땅에서 잘 되면 기도 응답된다. 여기 조금은 안 됩니다. 우리 땅에 잘 돼야 돼. 중요한 땅에 잘 되는 것을 하늘에 잘 되는 것으로 성화를 시켜야 돼. 땅에 잘 되면 땅의 것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쓸 수 있어야 돼. 거기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결론 부분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산상수훈에 순종하라.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모든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면서요. 두 번째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합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게 제일 행복하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이 자꾸 불어나고 소가 불어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죠. 열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잎사귀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해요. 그건 은사와 같아요. 가장 중요한 열매. 열매는 성품이에요,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열재. 이 성령의 열매야, 열매.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이 결론이 난단 말이지. 그러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성경을 그대로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자녀들이 자꾸 성경을 읽게 하세요. 설명보다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 와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거짓 사람들은 거다가 자꾸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거짓 선자들은 딴 걸 가져오는 거야. 세상 걸 가져오는 거야. 세상 걸 가져와가지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서구의 교회들이 왜 저렇게 무너졌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세상 문화의 교회가 졌습니다. 동성의 교회가 졌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휘랍 철학, 아리스토,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본 거야. 아니 성경을 가지고 봐야지. 왜 철학 가지고 성경을 봅니까?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심리학 가지고 성경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사회학 가지고 성경 조금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건 변두리야. 참고하는 거야. 성경을 성경만큼 봐야죠. 성경은 히브리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유대인이 썼어요. 히브리 사고로 되어 있는데 헬라 사고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서구의 관념론적 신학이 오고 이걸 통해서 영국, 독일, 불란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도 다 찬성을 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거짓 선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잘못되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38년째 목회하면서 쭉 뒤돌아보니까 제 초창기는 성경에 많이 서투르다는 생각을 지금 가끔 이렇게 돌아봐요. 성경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앞뒤를 다 맞춰봐야 돼요. 예수님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거예요. 포도나무하고 이 가시나무가 조금 비슷한 면은 있어요. 가보면 열매는 완전히 달라요. 엉겅퀴하고 무화과가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열매 보면 완전히 달라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그래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 나의 삶은 열매를 통해 증명돼요. 열매 중에 제일 좋은 열매가 성품이에요, 성품. 교회 우리가 장로가 피택이 되고 권사, 안수입사, 마을장, 리더십이요. 제일 중요한 게 성품이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 팔복을 닮은 성품.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자 이거예요. 팔복을 배우기만 하지 말고 산상수훈을 그냥 머리로 알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란 말이에요. 이게 행복이고 이것이 예수님 앞에 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늘 세 번째적으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데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저 해석이 참 상당히 어려운 해석인데 우리가 바울과 야고보 생각하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대기로 말하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안 됩니다. 이게 히브리 사고예요. 헬라 사고는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꾸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함이 없겠어요? 성령님 와 계신데 어떻게 열매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주님이라고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된단 말이죠.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담아낸단 말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이 주님이란 말은 헬라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큐리오스는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높고 존경스러운 분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선지자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야.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삶,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열매가 있는 삶, 좁은 길로 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 나라에 도착하는 길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좁은 문을 더 가면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문 더 가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구원받은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땅의 삶을 산다. 땅의 가치관을 산다. 이건 구원받은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았으면요. 하늘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게 기쁨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기쁜 거예요. 지하 삼고 싶어 못 견뎌요. 안 믿는 사람은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그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난번에 부산시장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복음 전했더니 어쩌정해도 이제 그 해운대 기독교 연합회 또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저보고 그때 너무 많이 은혜 받았다고, 복음 전할 줄 몰랐다고, 복음 전이 너무 좋았다고.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정말 좋아요. 어쩌정해 제가 이제 구의장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구청장님 잘 믿으시는데 그 회장님도 잘 믿으시면 해운대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고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비유를 드는데요. 24절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건축가였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건축가였죠. 나사렛에서 로마 건설되는 도시로 건축하러 예수님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을 잘하는 분이에요. 갈릴리 호수에는 모래도 많아요. 주변 땅에 모래가 상당히 많아요. 한 3m 파보면 이제 주초가 나오면 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안 져요. 봤는데도 모래인데 집을 줬다. 그럼 비가 내리고 바람 불면 어떻게 할까요? 무너진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여름에 건기입니다. 풀도 다 말라요. 10월 달에 초막절이 되면 이제 이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바람이 막 크게 오기도 해요. 와디라는 이 냇가해가 완전히 파여지고 집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지 비바람이 쳐도 견고하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태풍이 와도 안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 근데 행하지를 않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집니다.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집을 지났는데 무너져 보세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담아낼 때에 신앙도 자르고 하늘의 상도 준비되고 내 삶이 행복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 아들에 가르치면서 결론 부분에서 뭐예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결단을 촉구하는 거야. 너희 듣기만 하고 끝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이 말씀을 들으면 꼭 행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가지씩 한번 행해 보십시오. 삶에 큰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 삶을 믿다 보면요, 오른쪽 귀를 듣고 왼쪽으로 흘리고 맨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른쪽 귀를 듣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발로 가고 삶으로 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리석은 사람이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어리석은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더니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칩니다. 산상수훈을 마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마칩니다.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그래요. 자,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말씀인데 무리들도 같이 들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놀라버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다. 권위 있게 가르치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권위를 준 거예요. 어소리티를 줬어요. 우리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 서기관들은 자꾸 보이려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상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 보이면 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라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에게 일주일에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한 것을 가정식탁여기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영상을 닮아가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